오늘은 말씀 인용들이 좀 많아서 설교 말씀 들으실 때 화면을 좀 잘 보시면 말씀들이 여러분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집사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까? 예,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오늘은 전도자 솔로몬이 그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날마다 여러분 삶에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전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쁘게 살아라. 따라합시다. 기쁘게 살아라. 네, 기쁘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전도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런 여러분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마치 조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전도서는 결코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왜 그러면 우리에게 헛되다고 그렇게 수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살고 나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찾아올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허무한 것일 뿐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했던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부를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부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사람들이 있죠. 오늘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처럼 쌓아놓은 부를 누리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헛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살다 보면 결국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떨까요?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들, 오늘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또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끊임없이 전도서 안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은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기쁘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이게 뭐라고 했죠? 전도자는 무슨 말을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다.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 즐거운 말을 전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잘 아니지요. 여기에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푸른 청년의 날에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했는데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근심은 믿음의 결여에서 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근심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근심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근심이 찾아오면 근심하죠. 그렇지만 믿는 자의 삶 속의 차이는 뭐냐면 그 근심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고 집을 짓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죠. 근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붙드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잘못인 것이죠. 오늘 근심은 조금, 잠시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근심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근심은 오늘로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은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후로는 근심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근심한 것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제 근심을 다시 꺼내어서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날이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는 기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해 봅시다. 옆에 분에게 근심은 조금, 기쁨은 크게 누리십시오. 시작. 여러분, 근심은 조금, 베드로가 그랬죠. 잠깐 근심한다. 그러나 뭐랬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근심은 조금 누리시고 기쁨은 크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목적도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냐?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는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심 그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난 사람들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컸으면 자신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바울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앞날의 창창한 미래를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세리, 레위와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수많은 재물들, 그 재물들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자신들의 삶에 기쁨을 준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들보다도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본질적인 기쁨이 되시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 아이들이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 장난감을 내버려 던져버립니다. 맛있는 과자를 들고 아이들이 먹다가 더 맛있는 과자를 주면 이전 것은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이전에 내가 이것이 있으면 기쁘겠지, 이것을 이루면 내 삶이 기쁘겠지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 주님 만난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자가 전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라.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라. 예, 진리를 따라 살라고 하는 거죠. 12장 10절에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들, 참되게 사는 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냐?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솔로몬은 12절에서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여러분, 이 구절이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공부 많이 하지 마라. 책만 읽지 마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죠. 또 책을 많이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보면 인간에 대한 지식은 해박해지고 세상 삶을 어떻게 살까 그런 데 대한 지혜는 얻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인간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의 삶을 연구할수록 하늘의 풍성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 마라, 책을 많이 쓰려고 애쓰지 마라.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책을 참고하고 책을 읽고 하는 것들을 좋아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책장에 있는 책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책을 필요한 사람들 주변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고물상에 다 넘겨버리고 그래서 책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결심을 했냐면 어느 날 제가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자꾸만 책을 참고하고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성경 자체를 묵상하고 성경 자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꾸만 책에서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더 참고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만,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해설서, 그런 것들만 참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성경책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캐캐묻고 고리타분하고 또 지루하고 또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또 고대 사회 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의 물음에 대하여 해답을 얻고자 수많은 책을 펼치면 그것은 무익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물음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진리인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발견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 하나하나에 길, 진리, 생명,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only,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때로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기독교만 진리냐? 왜 예수님만이 진리냐? 그렇게 이야기를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두 가지 이상이 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여야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진리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인생들이 참되게 사는 길, 곧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자 전도서를 썼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진리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바로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4장 말씀에 보면 부당한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약자들은 언제나 학대를 당합니다. 권력자들은 언제나 여러분 약자 위에 군림합니다.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언제나 부려먹고 군림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아파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학대받고 고통받고 여러분 차별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불합리한 일들이 전도서 안에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일찍 죽어요. 또 병이 들어요.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불의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자로 살아요. 그는 자식들도 잘 돼요. 오래 살고 여러분 집안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세상에 대하여 전도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바로 십자가의 형틀에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가장 여러분 완전한 의인이 가장 불의한 자들이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불합리한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죠? 좀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 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가장 의인으로서 모든 불의함을 다 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합리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살았던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삶을 따라서 살지 않을 때 말씀은 때때로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와서 송곳처럼 찌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설교의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송곳처럼 찌르는 말씀들이 들려질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서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잘 박힌 무엇과 같았습니까? 못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못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른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프겠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지금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구나, 송곳이 나를 찌르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말씀이 찌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 말씀 오늘 하시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면 양을 치는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 여러분 이 못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톡톡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이 찌릅니다. 그 오른쪽으로 가야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또 치면 왼쪽으로 가야죠. 양이 목자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멈추어 서 있거나 그러면 또 찌르죠. 가라고. 또 멈추어 서야 되는데 혼자만 앞서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멈추라고. 그렇게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이 송곳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뭔가 자꾸만 고달프고 또 뭔가 자꾸만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내 삶이 아프다고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진리 되시는 목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길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에 말씀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 길에 대하여 성경이 보장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거릇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길들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그 주님의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진리의 길을 따라갑시다. 진리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전도자가 전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세 번째 권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 사람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이것이 본분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분이라 함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됨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사전적 의미에서 본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이 본분이란 단어를 떠오를 때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라면 가족으로서, 여러분의 자녀면 부모를 공양한다든지 부모면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본분, 그러면 뭡니까? 직장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책임지는 거죠. 교회에서 맡은 본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전도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분, 영어로는 whole duty라 그러는데 전적인 우리의 의무, 여러분들이 본분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전적인 의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본분을 해야 되고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본분을 잘 지켜야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본분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풀이해 놓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으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곧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순종의 행위들이 있죠.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대로 행하며 살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야죠. 사랑하며 살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죠. 기쁘게 살라고 했으니까 기쁘게 살아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죠. 사람들 앞에 좀 관대하게 행하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자식을 훈계하고, 회사에서는 죽게 하듯이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에 잘 따르라고 이야기했고, 그 순종의 모든 요구들, 성경에 가르치는 그 모든 요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 지켜 행하며 살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우리의 말이 공수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세 번째 권면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두었을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권면 세 번째로 하나님 경외함을 들었을까?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성경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네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네 복이며 너의 행복이다. 너의 집 안방에 네 안에는 포도알 푸짐한 포도나무 같고 밥상에 둘러앉은 네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의 햇순과 같구나. 보아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손으로 하는 일, 그의 생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지켜가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3가지 권면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첫 번째는 기쁘게 살라는 거죠. 곧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기쁜 삶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진리를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때에 사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3번째, 사람의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3가지 권면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서 충만하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세상의 쾌락과 낙을 누리며 기쁘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또 인생의 낙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합리함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잘 묵상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또 기쁘게 살라면 기쁘게 살고, 또 주님처럼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